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걸, 어떤 것을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게 돈이 생기거나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되면 기분이 아주 짜릿합니다. 돈이 있으니 일단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기분 좋은 것이라서 나이가 어렸을 때 받는 용돈을 나이가 들어서도 받으면 싫지 않습니다. 용돈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죠. 어찌되었든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이 재산을 증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월급과 저축을 제외하고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자는 42%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전보다 42%,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했느냐면 올해 1분기 2021년 1분기 증권회사의 순이익이 그 전에 비해서 1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배, 3배가 아니고 16배. 금액으로는 약 3조라고 합니다. 3조. 이익이 그렇습니다. 이익이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하고 3조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한데 이러한 관심은 대부분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요청하기에는 조금 민망하니까 돈을 주시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떤 제시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할 것이니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 중에 일부를 드리겠다. 돈을 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돈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는 돈이 없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언제나 원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바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병이 낫기를 기도했으나 낫지 않는 삶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왜 낫지 않게 하셨을까 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없는 삶을 통해서, 응답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질투하여 다투고 나보다 없거나 약한 자들에게는 빼앗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마음에 돈이 주인이 되니 돈을 안 주는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돈을 갖게 되었느냐? 왜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은
버는 것을 신경 쓰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재능과 시간, 또 이웃, 가정을 왜 주셨는지, 내 이런 형편은 왜 주셨는지, 내 장점과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나의 성격과 개성은 왜 이렇게 주셨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돈에 집착하는 아이에게는 오히려 돈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또 친구의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고 더 넉넉하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정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요청들을 끊어냄으로써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이런 점이 참 신기한 것인데, 돈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짐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풍족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벌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이 벌면 그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벌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했음에도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인정받는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복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또 형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더 갖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